아멘.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특별히 예수님은 타인을 위한 섬김, 타인을 위한 배려,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하셨죠. 심지어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참 많은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중심입니다. 사람은 딱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돼서 주변에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한다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축하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배 아파합니다. 네가 내보다 잘난 게 뭐 있는데 뭐 이리 잘 되노? 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래 말하면 너무 지나치다 그런 이야기 하겠죠. 여러분, 인류 최초 살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가인이죠. 왜요? 아벨이 지보다 잘 돼서 그렇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보면 축하한다. 너는 얼마나 좋겠노? 라고 하면 되었을 건데 인간의 본성이 안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소개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모든 역사의 초침과 생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모아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는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향하여서 신랑의 친구가 되었다 하고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신랑의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하냐.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는 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할까요? 거짓말 같기도 하고 진짜가 그렇게 묻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떠한 사람이길래 지금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다 모이고 심지어 자기 제자들도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간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모든 세계에 관심을 받는 것을 보고 마치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배 아프고 지가 내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할 정도인데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고 무엇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들의 기쁨은 내가 잘 될 때 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뭔가 잘 될 때 옵니다. 근데 옆집에 뭐가 잘 될 때 기쁨 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잘 되었을 때 그게 뭔가 만족이 오지 않아요. 그냥 막연히 부러워하기만 하고 또 내하고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이면 잘났다, 잘 먹고 잘 뒤지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이 그 기쁨이 자기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 누구라 했을까요? 세례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22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3절에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그 에논에서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막 베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4절에 뭐라고 됐는가 하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 상태, 시점이 언젠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은 이 상태라고 말합니다. 당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보다 세례 요한을 더 우월히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은 안드레나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사실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가 옥에 갇히기 전까지입니다. 물론 옥에 갇히고 난 뒤에도 그 후 제자들의 세례가 막강했지만 그 전보다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인기는, 세례 요한의 명성은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대해서 함부로 세례 요한을, 그래서 헤롯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행적을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 복음에는요 딱 한 번밖에 소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3번 이상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했는지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한 이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보는데, 봐라, 이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했지만 그 자신도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세례 요한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만큼 이 예수는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그 인기와 명성을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세례 요한을 자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요한은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상황인데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어떤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서로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바른 말 한다고 이렇게 꼰질르는 인간들이 나빠요. 지금 이 제자가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의 선생 세례 요한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질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까? 이겁니까? 선생님이 선배 아닙니까? 선생님이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만히 보고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다 우리 손님인데, 우리 고객인데 예수에게 다 뺏겼다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왜 너희들이 야단법석하나?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세례 안 받는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했나?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내가 늘 말했는데 너희들이 가서 이것을 좀 이야기해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생에게 와서 세례를 받지 않고 옆에 예수에게로 막 세례 받으니까 질투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그러고 우리 선생님 뭐 하고 있노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질문을 했는데 세례요한은 나는 제자가 많고 적음에 명성이 있고 없고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나를 모르나? 내가 늘 말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신 자라. 광야 외치는 소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서 내가 이런 자라고 말을 해야 될 게 아니가. 지금 그렇게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나는 충만한다. 나는 이 기쁨이면 되었다 이것입니다. 다른 내게 수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나? 내 인기와 명성이 막 하늘을 치달아서 내가 기뻐. 나는 그것에 하나도 기쁨이 없다. 오히려 예수가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그에 가서 그를 믿고 그 앞에 세례받는 그것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29절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랑의 친구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신랑이 좋습니까? 신랑의 친구가 좋습니까? 신랑이 좋죠. 신랑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가, 세례요한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월급 많이 받으면, 내가 돈 많이 벌면 내 입지가 좀 쫙 넓어지고 내 인기가 없고 내가 좀 좋아지고 명예를 얻고 내 입지가 좀 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해요.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인기나 명예 없고 있던 돈까지 다 뺏기고 건강 잃고 하면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신랑으로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믿음의 대상이 되겠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랑이 되지 않아서 애석하거나 그리고 분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신랑이 안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또 고맙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랑 되신 주님을 보면서 오늘 인생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할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로 세례요한은 서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요, 자신의 위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강조하면서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신앙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모르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한없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다 주님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존심 좀 상하고 내가 좀 못되면 그것 때문에 분통해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가 와서 세례요한의 간을 희뜩 디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례요한이 휘말리지 않죠. 야, 이 어리석은 친구야, 내가 언제 그걸 탐했더냐.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그 기쁨, 그 음성을 듣는 그 친구로서의 그 기쁨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내가 높고 낮아지고 내가 잘되고 하는 것에 나는 그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 참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은 만한 자가 없다라고, 인간으로서 땅에 인간으로서 세례요한은 많은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직접 칭찬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칭찬받을 만한 것은 이 자세입니다. 세례요한이 위대해서도 아니고요, 세례요한은 어떤 큰 능력을 행해서도 아니고, 세례요한은 신랑과 신랑의 친구로서의 자기의 자신을,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선 것, 이것이 칭찬받은 주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서, 엄청나게 뭘 많이 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도 한마디 하면 다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나의 위치가 어떠함을 알고 주님의 그 높아짐과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는 그런 믿음으로, 막 돈 있으면 좋아하고 할렐루야 하고 돈 없으면 그냥 내 산에 중내에 샀고 주님이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사람 말고, 딱 주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그 속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사라지고 뭐가 없으면 막 다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일절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딱 주님과 자신, 신랑과 친구, 딱 그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3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말이 어려운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신앙 고백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 앞에서 큰일 하는 것도 위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은 더 큰 위대한 일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세례요한 자신이 쇠하여지는 것으로 주님께서 흥해진다라는 말씀이죠. 세례요한은 결국은 나중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의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조건 못되고 내가 무조건 어려워져 여기서 쇠하여진다 하니까 나는 그냥 찌그러지고 나는 못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막 어려움 당하고 나는 쎄리 그냥 막 못나지는 것이 쇠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요한이 그냥 참수형을 당했다고 해서 주님이 흥해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세리요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세리요한의 그 자신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흥해지고 나는 쇠한다는 것은 나는 무조건 잘못되고 주님만 잘 되어지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로 접근하면 이 말은 많이 오해를 해요. 주님께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인생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하고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흥하여지는 것입니다. 즉 사명대로 와서 사명의 길로 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흥하여지는 것이지, 이 땅에 와서 뭔가 부귀영화를 얻고 뭔가 잘 되는 것이 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말구유에 오지 않았어요. 빛과 뻥쩍한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됐죠. 주님은 영광의 주로 화려하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성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그 자체가 흥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지 않고 되어지는 것이 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되어지는 거 있다는 것은 그건 다 주님이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온 민족 모든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게 깊게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흥하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세례요한은 자기는 아낌없이 자기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길을 굳건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으로, 성도의 의로움으로, 성도의 희생과 봉사와 사랑으로, 이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주님이 흥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욕이 되고 주님이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봉사, 저와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된다면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변화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고해서 뭔가 되었다고 하면 십자가는 아무 필요 없고 예수는 아무 필요 없죠. 그건 주님이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봉사 때문에, 내가 한 헌신 때문에 되었다고, 이 교회 내가 아니면 누가 했노? 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이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게요. 그 사람에게 십자가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쇠하여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흥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 구속에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주님이 흥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돈으로
그것을 드러나도록 하고 내 돈을 들이고,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그것이 드러나는데 내 가난이 필요하면 내 가난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 나의 헌신과 노력과 봉사가 들어가면 그것 감당하는 것이 내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그건 주님이 세워지고 내가 흥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와서 주님, 선생님, 저기 다 갑니다. 우리 이러다가 쫄딱 망합니다. 앞으로. 뭐 그렇게 막 했을 때 세례 요한은 붕괴하거나 가지 않고, 그래, 주님이 흥하여지고 있구나. 그래, 됐다. 그럼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야. 주님이 흥해지고 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막 가난해지고 막 고난받고 막 어렵고 핍박당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헌신과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다면 기꺼이 그 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에게 효력이 있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할 때 효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잘났다, 자기의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가 교회를 쓰면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드러나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심령에게 효력 있게 발휘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어떤 치료를 썼던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약을 먹을 때 약이 내게 효력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효력. 근데 약이 좋다고 해서 약도 먹고 홍삼 액기스도 먹고 다른 일반 조약도 먹고 온갖 잡탕의 약을 먹어보세요. 효력이 날까요? 안 납니다. 병원에서 우리 진찰하면서 어떤 약을 처음 할 때 이 약 먹을 때 먹지 말라는 거 있죠. 옛날에 가면, 요즘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전에 병원 가면 약점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고요, 기름진 거 먹지 말고요, 먹지 말라 합니다. 커피 먹지 말고 쫙 이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약의 효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효력을 발휘하려면 내 안에서 내가 점점 새하여져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드러내려면 내 자존심이 낮아져야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끄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성격, 기질, 자기 성품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신앙인 가운데 성품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타고난 좋은 성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요. 타고날 때부터 좋은 성품으로 타고난 사람 있죠. 그 사람 예수 믿어도 잘 믿습니다. 근데 타고난 성품이 지랄 같은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모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예수 믿어도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 성품 간다니까.
하나님이 그 성품을 안 바꿔주시나?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꿔주십니다. 근데 그 바꿔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할 때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부딪힐 때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즉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갈등의 요소, 이리로 갈까? 영등포로 갈까요? 뭐 강남으로 갈까요? 뭐 어디로 갈까요? 뭐 이렇게 갈등할 때 그 갈등의 주권자가 누가 돼야 되는가?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되잖아요. 내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사하면 무조건 교회 근처로 이사 갔어요. 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그때는 항상 그런 거예요. 요즘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아예 교회당 멀리 이사 가려고 해요. 왜? 그래야 새벽기도 안 가도 되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실 멀어야 된다고 했죠. 이제는 화장실 집집마다 있으니까 그 소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엔 내 자신이 부인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기분 나고 자기 마음 상하고 자기 마음이 딱 돌아서 버리면 예수의 말씀이 뭐가 안에 없습니다. 그냥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로서는 자기의 환경, 고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애를 낳았는데 애가 장애인으로 나왔어요. 애가 장애인이라. 그래서 그 어른이 그때 이야기할 때 근데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다. 저는 그 말 들을 때 어떻게 장애 아이가 자기 십자가냐는 것이. 그게 어떻게 십자가냐. 그렇게 오해해요. 오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다 십자가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십자가는요, 저기서 예수께서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내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아이고 내 십자가를.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지 잘못해서 지가 벌 받은 거지. 어떻게 장애 아이가 십자가냐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의식은요, 그 아이가 복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아이 자체가 자기는 복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예쁘게 IQ가 높게 태어난 아이는 복 받은 것이고, 그러면 장애로 태어난 이 아이는 복 못 받은 겁니까? 이 의식이 틀린 거. 여러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흥하게 하기,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흥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환경 따라서 내가 교회당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그냥 바로 교회 앞에,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면 되죠.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교회까지 가서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먼 거리를 뚫고 자기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는, 그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의 친인척이지만 우리 사모의 작은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이 집이 예전에 울산 가까이 거기 있을 때도 새벽기도 한다 본교회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로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십자가로 생각 안 해요. 그런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그걸 십자가로 또 여기지는 않아요. 희한하지요. 그런데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이 엉뚱한 것 해놓고 지는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정말 십자가 진 사람은 그걸 또 십자가로 생각지 않아요. 이 희한한 이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 너 부인해라. 그리고 네 십자가 지라. 네가 나를 위하여서 감당할 것.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르려니까 져야 될 십자가 있거든. 그거 감당해라는 것이죠. 그걸 안 해놓고 자연스럽게 되는 건요, 그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6층에 사는 제가 2층까지 새벽기도 하는 그게 십자가입니까? 안 해요, 그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흥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유익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식, 그런 어떤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수많은 일을 해도 그냥 그건 고생한 거예요. 그냥 일만 한 거예요. 멀리 있는데 그냥 교회당 와서 그냥 수고하고 일만 한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바로 옆에 살아도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다는 것이죠. 달리 말씀을 조금 종합해 보면 오늘 세례요한은 자기의 기쁨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으면 우리의 기쁨은요, 불신자들이 당하는 기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내 잘되면 좋고 내 주머니에 그냥 내 월급 오르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면 다 기뻐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뻐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 낙심하고 막 울고불고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 해서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은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이 초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넓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교회가 확 성숙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보면 어느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기뻐해요. 저 교회에서 저 일을 하구나. 기뻐해 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도 안 그러거든요. 작게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때, 옆 사람이 잘 될 때 그걸 보고 기뻐해 줘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겉으로는 기쁘게 해줬지 속으로는 그냥 원망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속까지도 참 하나님 내 마음까지도 기뻐하고 마음까지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흥하고 내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방법, 저 사람의 저 방법, 남과 비교하면 또 안 돼요. 내게 주신 내가 세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일 감당함으로 주님이 흥해졌을 때에 그 주님의 기쁨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오늘 이러한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자신이 헌신하는 일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 십자가, 주님의 것이 드러남으로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게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 이 시간에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되지 않게. 불신자들도 기뻐하는 그것 가지고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 주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모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잘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또 기쁨이죠. 그걸 우리가 함께 축구하고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흥하여지고 내가 새하여지는 것.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남고 여러분이 할 일 없어서 교회 와서 뭐 하는 거, 그건 헌신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하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기쁨으로 우리도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